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선선희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위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충북 제천에서 서머나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는 우리 강성호 목사님, 제 또 백석신대원 후배이기도 하고 저희 또 노예 소속입니다. 제가 아주 아끼는 후배 목사님입니다.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제천에서 2021년 8월 2일 현재 예배당에 개척을 하고 2022년 9월 3일 날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린 따끈따끈한 개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귀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시골서 목회하느라 수고한다고 아마 이렇게 큰 교회에 올라오게 해서 강단에 세우신 말미암아 용기를 주시려고 이렇게 크고 좋은 자리에 올려주시니 감사하고 이 모든 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저는 여러분 개로 유명한데 그 영덕이라고 아세요? 경북 영덕이 고향이에요. 그 경북 영덕 사람인데 충청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제가 충청북도 제천이라는 곳은 처음 가봤습니다. 제천 꿈도 생각 못했는데 어떻게 개척은 해야 되겠는데 서울 쪽은 워낙 경쟁이 심하고 기존에 이제 탄탄하게 다들 이제 교회가 서 있는 곳이라 이제 지역을 찾다 보니 저희 고향은 경북 영덕이고 처가댁이 춘천이에요. 그래서 딱 가운데가 제천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싶어서 거기서 개척을 하고 아직은 10명이 안 돼요. 이제 6명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수요일은 저희는 저녁 예배가 있는데 수요일은 이제 한두 명 정도 나오시거든요. 오늘 저희 교회 한 20배, 한 30배 정도 이제 큰 사이즈에서 이제 설교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나누실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요. 바울이 참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참 힘들고 괴롭고 차가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입니다. 외롭고 근데 이제 마지막 기력도 다하고 이제 마지막 생에 마지막 힘을 내어서 지금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남아공에 스프링복이라는 그런 동물이 있대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하고 TV는 봤는데 이 스프링복이라는 이 영양이라고 그래요. 영양.
남아공의 대표적인 상징 동물인데 점프를 잘해요. 그리고 초식 동물인데 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제 옮겨 다니면서 이제 풀을 뜯어먹고 하는데요. 근데 이네들이 비가 많이 온 우기나 이렇게 풀이 많을 때는 서로 잘 지내는데 건기가 되면 풀이 모자라잖아요. 그때는 치열하게 싸움을 해요. 자리 다툼. 그래서 앞에서 풀을 뜯고 있는 무리가 있으면 뒤에 무리들이 그 앞에 와서 뜯어먹고 또 뜯어먹다가 또 앞에 무리가 오니까 또 앞에 가고 그래서 서로 막 앞에 달리다가 끊임없이 달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막 달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무리들이 큰 해안 절벽 같은 데 이르러서는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 속도 때문에. 그래서 팍 떨어진다고 합니다. 몰사하는 거죠, 몰사. 예,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의미 없이 그저 오던 그대로 뛰어들어가지고 몰사하는데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참 인생의 방향이 참 중요하구나.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뛰어나가는지 우리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행복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복된 삶으로 제가 잡았는데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네, 그러시면 참 감사하고 저는 이 행복을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가 크게 이제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행복하지 못하고 때때로 우울하고 힘들고 걱정이 많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방향이구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지 이 신앙생활도 참 행복하고 재밌고 주님 안에서 늘 좀 평화롭고 평강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그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파스칼이 있습니다. 파스칼 아시죠,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또 철학자이죠.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람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뿐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드신 구멍이에요.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명예와 권력과 아무리 큰 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멍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멍이기에 하나님만이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남편을 5이나 바꾸면서도 아직 만족하지 못했던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의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그에게 직시하게 만들죠. 네 그 갈급함은 누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나뿐이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멍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면서도 예전에 저와 같이 혹시 아직 그 구멍이 제대로 메워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염려하고 아직도 불안해하고
아직 뭔가 허전하고 뭔가 갈급함이 있고, 그렇다면 오늘 한번 정말 그 구멍을 한번 메워보자고요. 이 시간에 꼭 메워지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영혼의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그 물이 뭡니까? 영생의 물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물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영생 복락의 물 아니겠습니까? 저 새 예루살렘의 새 땅 새 하늘에 사는 저 영생 복락의 그 물이 바로 우리가 메꿀 수 있는 그 물 아니겠습니까? 그 물을 주시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세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못 박으시면서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섬기려 오셨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영생을 주려 오셨다. 이게 가장 최종적인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세 번째 영생을 주려 오신 것이죠. 마귀를 멸하고 섬기러 오신 것도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 영생이야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우리의 그 공백을, 마음의 공백을,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즉 영혼 구원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가난해서 부하게도 만드셨고 다 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아니하고 영생케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영벌, 영원한 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분은 반드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 구원을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 우리에게 또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 영생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세상 끝까지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권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서 동시에 의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천국 복음, 영생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프링독은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의미 없이 다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해보니까요, 방향 설정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방향 설정이.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방향 설정이 이렇게 중요한지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는 뭐냐? 오직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목적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뜻이 우리 뜻이 될 때, 주님의 주파수가 우리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질 때 이 마음의 공백은 완전히 메워지더라고요. 그냥 예수님 믿고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뜻이 내 뜻이 될 때, 주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의 꿈이 내 꿈이 될 때 신앙생활은 힘이 있어지고 의미 있어지고 이 땅의 삶이 참 진정으로 보람되고 가치 있고 열정적인 삶이 나오더라는 말씀이죠. 그 본을 보여준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그때부터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하면서 오늘 끝까지 남기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하나님의 꿈이 바울의 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바울의 비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삶은 불꽃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열정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그 불도저와 같은 앞으로 진군하는 그 삶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를 해방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 사명감으로 그 꿈으로 그 열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원단 힘을 가지고 모든 사단의 악한 계기를 다 물리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마지막 쓰면서까지도 강권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신경림 씨의 갈대라는 시를 잠깐 읊어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갈대가 끊임없이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게 바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린 게 아니라 결국 속에서 나오는 울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 속이, 내 인생의 방향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올바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흔들립니다. 갈대처럼.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한 방향, 영혼 구원이라는 그 방향을 예수 만나면서 지금 마지막 생에 다는 그날까지 오직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의 방향을 딱 설정하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고, 그는 장렬하게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로 가신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참으로 마지막 그 순간에, 마지막 생을 다하는 순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히 명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영원군 아닙니까? 영원군 할 때 오직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영원군의 한 방향을 가지고 끝까지 매진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영원군하고 마음속 다짐하고 항상 영원군, 저는 24시간 영원군 생각합니다. 영원군 하면요, 제가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영원군이지만 항상 머릿속에 영원군 하면요, 생각하면 내 가족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내 이웃들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떠오르고,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무시로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돼요. 그냥 기도가 돼요. 무시로 24시간 영원군. 그 때때로 압박이 될 수 있고 때때로 나에게 무게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무게감이 나에게 고난이 되고 나의 십자가가 되더라고요. 그게 내 마음속에 큰 희열로 느껴집니다. 감사하고. 그 영원군의 삶,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아기를 보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목이 간데, 우리 애가 지금 감기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영원군이란 게요, 이게 해보니까 내가 말씀을 전도하는 것만이 영원군이 아니에요. 삶 자체가 영원군이 되더라고요. 삶 자체가 이게 영원군의 삶이 내 삶 속에 찬양으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타나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압박감을 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압박감과 함께 평안을 주시고, 그 영원군의 매력이 바로 사도 바울을 강타한 것입니다. 강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오직 영원군이었습니다. 오직 영원군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영원군이었기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영원군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보내셔서 그 영원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미암아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진정 주님의 그 꿈이 내 꿈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나의 일, 하나님 꿈보다는 내 꿈이 먼저 앞섰기에 나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이 혹시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주의 바람이신 영원 구원만 생각하지 못했을 때, 꼭 제가 목사가 돼서 아니라 직장생활 할 때 말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 때 말입니다. 그때 내 삶과 주님의 뜻이 일치되지 못했기에 교회로 나오는데 왜 앉아있지만 세상 걱정이 떠오르고요, 직장 일이 떠오르고요, 만날 고객이 떠오르고요, 어떤 비즈니스 있다면 그 비즈니스가 떠오르고, 하나님 말씀 목사님께서 선포하심도 불구하고 몸은 앉아있지만 영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일과 영원군의 삶, 하나님의 삶이 따로따로 이원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으면 교인인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신앙인이고, 막상 직장으로 돌아가면은 신앙은 온데 간다 없고 그 직장 일에 매몰하는 거예요. 이 땅에 것은 매몰하더라고요.
이게 뭘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지 않았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40일 금식을 제가 2번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 은혜는 받지 못했습니다. 큰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 주셨어요. 하나, 영혼 구원,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애착.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정답이더라고요. 근데 그 삶이 나에게 오니까 때때로 무게감이 느껴져요. 때때로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천국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적으로 영혼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곱씹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천국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고난 주시는 것도 나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나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때가 차든지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오직 말씀을 전파하라. 오직 영혼군이다. 내 삶의 목적이 영혼군인 거예요. 돈을 벌더라도 영혼군에서 돈을 벌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영혼군에서 공부를 하고, 정치가가 정치하더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치하고, 교수가 학교에서 가르치더라도 학생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이, 그 정치가, 그 사업이, 그 돈이 파워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타하시는 그런 사업이 되고 그런 정치가가 되고 그런 직장인이 되더라고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군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혼군이고 삶의 목표도 영혼군이다 하고, 마지막 이 노사도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우리에게 편지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요,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3절을 봅시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사단이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허탄한 이야기를 귀 기울이게 만들어요. 야, 너 믿음 가진 건 좋은데, 신앙은 좋은데, 야, 너만 믿냐? 왜 그렇게 별을스럽게 믿냐? 너 신앙 좋은 척 하지 마. 예수 꼭 그렇게 믿어야만 믿는 거냐? 하고 허탄한 얘기를 하고요. 야,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잘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가난하고 빌어먹는데 무슨 예수 타령이냐? 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역을 따를 서성들을 많이 둡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사탄이 우리의 영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유혹을 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뜻 반, 내 뜻 반 양다리 걸치면서 가도록 그렇게 사탄이 만들어버려요. 허탄한 이야기로. 또 사리사욕을 따른 서성을 많이 두고, 세상적인 얘기, 얼마나 좋은 얘기 많습니까? 야, 네 꿈을 향해서 나가라.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꿈을 향해 나가라. 애들한테 그러죠. 야, 네 꿈을 펼쳐봐.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펼쳐야 됩니다. 왜?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건요, 우리 꿈이 아니라, 우리 비전이 아니라 내 꿈과 내 비전으로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 구멍은 절대 메워지는 구멍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메워줄 수 있는, 하나님 꿈만이 메워줄 수 있는 그 꿈이 우리 꿈이 됐을 때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들,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것들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담하게 계신 온갖 유혹과 미혹을 우리가 다 걷어찰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꿈인 영혼군의 꿈이 내 속에 확 임재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5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고난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해라. 전도가 뭡니까? 영혼군 아닙니까? 영혼군.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은 삶요, 남은 삶은 꽉 찬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열정적인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불꽃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영혼군 하십시오. 영혼군. 내가 집에 설거지 할 때도요, 영혼군. 친구 만날 때도 영혼군. 밥 먹을 때도 영혼군. 어떤 일을 하든지 영혼군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성령 충만을 우리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혼 구원. 그게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삶의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그것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 사도 바울은 이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절규하는 겁니다. 내가 전제가 이제 희생제물 뿌릴 때 희생제물에 뿌리는 포도주입니다. 그 붉은 피, 그 붉은 포도주가 자신의 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순교의 신앙 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왔다. 난 떠날 시간 가까웠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지금 당장 죽더라도 내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영혼 군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파수가 딱 맞았기 때문에 지금 난 당장 죽더라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자기 생을 마지막 마치고 있는 겁니다. 순교신앙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생에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처럼 살아오셨다면 그분은 계속 그대로 살아가시고요. 혹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목숨 걸고 영혼군, 영혼군. 그 영혼군의 사명이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이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사모하심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작은 의의 멸류관 받으시겠습니까? 큰 멸류관 받으시겠습니까? 영광의 멸류관 받으시겠습니까? 보잘것없는 멸류관 받으시겠습니까? 남은 생에 우리 사도 바울처럼 살아봅시다. 이 땅의 것 별거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많이 계신데 이 땅에 열심히 살아오셨죠? 그 사냥처럼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서 열심히 뛰어왔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뭐가 남습니까? 결국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남지 않습니까? 그만큼 큰 일이 됐습니까? 그만큼 위대한 일이 됐습니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영혼군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성령 충만의 영혼군의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과거의 삶이 어땠든 남은 삶은 오직 영혼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남종과 여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늘문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